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이렇게 보지만 이렇게 반갑네요. 날도 더운데 이렇게 길을 찾아오셔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 기도로 주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시편 좀 길죠? 네. 오늘 시편을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습니까? 기쁘셨나요? 슬프셨나요? 아니면 좀 뭔가 좀 쓸쓸하게 느끼셨나요?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좀 복잡하지요? 이 시편은 조금 이거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이러이러하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라고 조금 알 필요가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굉장히 짜임새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노래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아주 특정한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기 제목이 지금 써 있잖아요. 모세, 하느님의 사람 모세의 노래라고. 그런데 그냥 모세의 노래가 아니에요. 모세의 마지막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어디서 죽었죠? 모세가 모압 땅에서 피스가라는 곳에서, 느보산 있는 그 피스가라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죽었죠? 언제 죽었죠? 모세가 민족을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건져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나와서 약속한 그 땅으로 가는데 참 긴 세월을 약속한 땅을 가는 그 여정에서 보내고 마지막에 약속한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못 들어갈 건 줄 알긴 알았지만 그래도 우리 또 계속 주님을 붙잡고 청하죠. 당신은 늘 내 편이신 분, 그래서 늘 마음을 잘 바꾸시는 분,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나에게 그 땅의 언저리를 보여주시리라 희망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졌겠죠. 아주 간절하게 가졌을 터인데 그가 그 마지막 순간을 그 땅을 다다르지 못한 채로 마지막을 보내요. 이 땅에 다다르지 못한 자,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사명은 민족을 이렇게 그냥 그 에집트의 땅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땅까지 데려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명은 수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실 모세의 인생은 실패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민족을 건져가지고 광야에서 아우성치도록 내버려 두도록, 그게 그의 사명은 아니잖아요. 그를 건져서, 사람들을 건져서 그들이 참으로 여기구나, 이집트와 다른 나의 땅이구나 하고 기뻐 노래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목적지에 다다른 삶을 그가 모든 민족과 함께 나누었으면 그게 그의 아마 완결된 3일터인데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다르지 못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모세가 바라봤을 전경이 이랬을 거예요. 이게 느보산 위에서 저 아래를 보면 저 밑에는 지금 명료하진 않지만 좀 사해가 있고요. 그 너머에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 너머에 그 유다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라고 한 그 땅이 저 멀리에 있어요. 사실은 차라리 그냥 아예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바로 이렇게 앞에서 그는 그의 생을 이렇게 보이는, 만질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그는 그의 생을 이렇게 마지막을 갈 수 없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채로 노래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보니 그래서 이게 좀 슬펐구나. 앞부분 1절에서부터
이게 이제 잘 기억하세요. 1절, 2절, 12절, 1, 2, 12. 요게 똑 떨어져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다 인생 왜 이렇게 짧아? 인생 왜 이렇게 허무해? 그리고 내 인생은 살아냈는데, 나름 살아냈지만 나는 죄와 허물로 뒤덮인 삶을 살고 말았고, 그런 죄와 허물로 뒤덮인 삶은 결국 당신께서 진노하시고 화내실 수밖에 없는 삶이야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꽤 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쭉 읽으면 좀 답답하고, 우리 삶을 너무 적나라하게 갑자기 확 그냥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12절이에요. 12절. 12절에 뭐가 나오느냐면, 날수를 헤아리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헤아리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자, 그리하여 내가 슬기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최민순 신부님은 좀 다르게 번역을 해서 이제 마음이 슬기를 얻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슬기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 빛깔이 확 바뀌어서 13절서부터 17절까지는 또 막 청해요. 기쁘게 해달라고 하고, 나를 정말 당신 안에서 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 뭐 종잡을 수가 없어. 내 인생이 짧다고 해놓고서 뭘 또 갑자기 뭘 자꾸 해달라고 그래.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요, 1절, 2절은요, 맨 앞 그 위는 이 12절, 내가 마음의 슬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한 청에 곧바로 된 그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안식처이며, 그리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이 계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우리 삶의 현실로 샥 들어와요. 내 삶이 이랬노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 보내버린 삶, 그래서 이제 세상 끝장이 됐어. 이제 답이 없어. 이제 실패했어, 어떤 의미에선.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모세가 뭐라 노래하느냐면, 이제 때가 되었고 이제 저에게 슬기의 마음을 달라 그래요. 이게 뭘까? 도대체 이 슬기의 마음, 이 슬기가 뭘까?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제 슬기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 청에 이어서 빛깔을 확 바꿔서 갑자기 막 하느님께 청해요. 다 끝장나버린 삶인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이곳에서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나를 당신 그 곁에서 당신의 그 손길로 내가 하는 일에 힘이 되어달라고. 끝난 거 아니었어? 그의 삶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하느님께 슬기를 청하고, 그 슬기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제 막 하느님께 다 망쳐버린 삶 같은 바로 그곳에서 주님, 마치 새로운 삶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청하기 시작해요. 저에게 이것도 저것도 지금 당장의 것들을 막 달라고 청하면서 이 시편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이게 여기서 마치 이제 장엄하게 인생 참 헛되도다 하고선 끝나면은 그럴 것 같아요. 뭐 인생 헛되지. 또는 여기서 반대편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밖에 세상을 못 살았지만 그대들은 하느님을 열심히 믿으라. 뭐 이렇게 이제 교훈을 하면서, 나는 실패했지만 그대들이 이제 잘 살아라 하면서 교훈을 하면서 바톤을 넘겨주면서 끝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애의 마지막, 그것도 다다라야 할 곳에 다다르지 못한 모세가 뭐라 지금 노래하느냐면, 맞아, 나 다다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요 주님,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을 다시 사는 사람처럼, 마치 이제 다 끝나버렸는데 뭘 자꾸 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데, 그는 마치 여기가 다시 출발하는 시작점인 것처럼 주님께 축복을 청하고, 기쁨을 굳건하게 자신의 일이 되리라고 이렇게 청하면서 이 노래를 지금 마감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몇 개의 이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그 개념들은 우리가 먼저 알고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듣겠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가 있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 아쉬울 것 없노라. 많이 들어보셨죠?
예,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님 우리 피난처 맞습니까? 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이 1장에서 시작하는 이 대목이 사실은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일단 피난처는 뭡니까? 피난처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숨는 곳을 뜻하지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외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이게 지금 위험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이가 위험한 곳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냥 위험한 곳이라고 갑자기 무슨 적이 쳐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노래, 이 찬가의 이 맥락에서 보자면 뭔가 다 끝장이 나버린 그 상황 안에서, 그래서 내 삶은 의미가 없어. 내 삶은 어찌 보면 막 의미를 찾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둘레둘레 막 찾아봤는데 결국은 다 산산이 쪼개지고 냉정하게 봐서 그냥 먼지와 같은 풀과 같은 그런 삶이고 말았지. 그리고 나는 그런 삶 안에서도 그다지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산 것 같지도 않아. 뭐 등등의 이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평가 앞에서 지금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피난처라는 말은 어떤 것을 뜻하느냐면 주님께서 내를 온전하게 이렇게 품어주는 곳을 의미해요. 자, 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시달려. 그러다가도 자기의 집에 가서는 이제 발을 좀 뻗을 수 있죠. 거기는 자기의 공간이니까. 거기는 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이 참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서 땅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 땅이 중요해요. 남의 땅이 아니라. 거기는 아무리 작고 누추해도 거기서 내가 발을 뻗을 수 있어요. 여기는 나의 집이에요. 이렇게 집이 중요한데 지금 주님이 나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은 다 나를 의미도 없고 쟤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쟤는 저런 실패를 했고 드탕등등 막 손가락질하는 그곳에서 딱 피할 수 있는, 그냥 여기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그냥 나로서 있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바로 그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뭐야? 그게 뭐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여기 다 우리 집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내가 소유를 하던 어떤 형식으로 하던, 자, 우린 집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내 삶 안에서 다리를 확 피고 나 스스로도 막 생각할 때, 이럴 때 있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못 살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 친구가 없다든지, 기타 등등 나의 실패와 나의 의미 없음으로 막 쪼개져 있는 내가 그래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그래도 괜찮은 바로 그 공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너무 그런 거 필요로 하죠. 누군가 어딘가에서 정말 내가 확 나 자신이 돼서 다 풀어줘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 바로 그 공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어쩌면 우리 생은 그런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분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을 노래하는 자는 지금 계속해서 그 공간을 찾아왔던 자였어요. 모세는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민족들과 함께 그 공간을 찾아왔어요. 노예 생활하고 대충 밥 먹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수습해서 사는 삶 그만두고 이제 정말 두 발 뻗고 나의 집, 나의 공간으로 갑시다 하고 데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 피난처, 언제나 내가 발뻗을 수 있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정말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나만의 집을 지금 그는 향해서 왔는데, 자신의 집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집을 같이 약속해주고 왔는데 거기가 지금 아직 못 다다랐어요. 그는 그 피난처를 지금 만나지 못했어요. 못 가요. 그리고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이 주님, 이때의 주님, 지금 성경 우리 시편에서는 주라고 제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은 히브리 말 네 글자의 그 거룩하신 분, 그분 이름이에요. 제가 이름은 이렇게 부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이름이 쓰여 있으면 그 이름을 뭐라고 읽느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 철자가 달라요. 그 이름은 우리 성경에서 많이 막 쓰고 막 성가로도 부르고 하는데 실은 그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 네 글자라고만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그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느님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이 맨 앞에서는 아도나이라고 지금 부르면서 이 시편을 시작을 해요. 이 네 글자 단어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것은 굉장히 친밀한 지금 친밀한 주여 당신은 나의 피난처라고 했을 때 아주 친밀한 이 대화체로 지금 이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피난처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집을 찾고 있는 줄 알았더니 집을 찾는 게 저 멀리에서 내가 그 집에 다다르지 못한 줄 알았는데 아니, 당신이 나의 피난처라고, 당신이 나의 집이라고, 당신이 내가 지금 다다라야 할 곳이라고. 그가 지금 1장 2절은 크게 깨달은 바를 지금 나누는 것이거든요. 크게 깨달은 바를 나누고 있어요. 당신이 나의 집이라고. 그동안 모세는 어떻게 집을 찾아왔느냐면요, 열심히 그 집을 향해서 달래가면서, 사람들을 달래가면서 끌고 왔어요. 가야 될 곳이에요. 저기가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집이야. 그리고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계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느님과 약속했으니까 그거 지켜야 돼요. 이거 해서, 그래서 우린 저 집에 다다라야 해. 그래서 집은 달성해야 할 그곳이에요. 착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집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모세는 평생에 걸쳐서 생각해 왔고 그렇게 분투해 왔는데, 지금 이 마지막 생의 마지막에 뭐라 지금 얘기하느냐면 주님이, 그분이 나의 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성해야 할 그분이 아니라 그 집은, 그분이 나의 집이라면 그분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세 영영이 계신 분이었어요. 그 집은 이미 있었어요. 그 집은 나에게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었어요. 나는 지금 저쪽 느보산 저 건너편 저쪽이 지금 나의 집이라고 평생을 생각해 왔는데, 주님은, 그 주님이, 나의 그분이, 아도나의 그분이 내 집이었던 거예요. 그럼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장소가 아니라는 것, 그분이라는 것, 바로 그분 안에서 내가 쉬어야 한다는 것, 그분 안에서만이 내가 참으로 다리를 뻗을 수 있고 내 자신이 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에게 항상 함께,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요, 이 마음의 슬기, 주님께 마지막을 지금 노래하는 모세가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어디까지 못 갔어? 그럼 안 가도 돼. 저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우리 목표를 이제 막 흐트러 버리는. 모세는 그렇게 흐트러 버리기에는 간직해온 세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따라야 할 바가 너무나 명료한 자였어요. 대충 저기 아니고 이쪽에서 살아도 돼, 야 저 땅이나 이 땅이나 다 같아,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명료하게 알았어요. 저기다. 그리고 내가 당신께서 약속한 땅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고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3절에서 11절까지 얘기해요. 그냥 대충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가 아니에요. 이런 처절함 속에서 이제 그 마음의 슬기가 그를 새롭게 초대한 것이었어요. 주님이었구나. 그분이 나의 피난처였구나. 그건 다시 말해서 이제 따라서 가야 할 저곳에서, 이제 저곳에서 무엇인가를 생을 잘 살아내고 뭘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것은 이미 여기에서, 내 안에서 이미 넉넉하게 시작된, 집은 이미 나와 함께 내 깊은 곳 안에서 이미 넉넉하게 시작된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 이제 모세가
마치 집에 온 사람처럼 칭얼대기, 마치 집에 온 사람처럼 막 요청하기 시작해요. 그분께 주님, 저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집에 온 자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이제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상태의 그가 막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청하기 시작해요. 그게 13절부터 그 마지막 끝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체를 이렇게 보면 모세가 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짧고 죄와 두려움과 당신의 진노 안에서 꽉 쌓여왔다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온 생의 끝, 거기에서 딱 하나를 청했던 것이죠. 그것은 마음의 슬기였어요. 그 슬기를 통해서 이제 깨달았어요. 이렇게 망쳐버린 삶도 괜찮구나. 거기에는 그분이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나와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실 분이기 때문에 괜찮구나.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있었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있었구나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이제 모세는 예 주님, 저 지금 그동안 어려웠던 삶들을 다 풀어주시고 저를 기쁨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정말로 당신의 손길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이 작은,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단단하게 당신 안에서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한번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어요. 주여 당신은 대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었나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이면 우리가 나기도 훨씬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느님은 계시나이다. 사람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인간의 종 나가 돌아가라고.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모세 같고 한 토막 밤과도 비슷하오니 당신이 야사가면 그들은 한바탕구 아침에 돋아나는 불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푸르
조금 그 맥락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좀 들을 때 조금 다르지요. 이제 이 1절부터 12절까지, 그다음 13절부터 17절까지를 좀 나누어서 좀 한번 볼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면 12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2절부터. 12절이 뭐죠? 날수 셀 줄 알기를 가르쳐 주시어 우리들 마음의 슬기를 얻게 하소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맨 뒤는 마음의 슬기를, 마음이 슬기를 얻기를 하고 이렇게 주어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슬기를 얻게 해달라고, 마음의 슬기를 달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어요. 이 슬기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당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니 나름 열심히, 그러나 또 죄스럽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죠. 주님 제가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이 마지막에 다다른 이 시간 안에서도 제가 당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당신을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또는 저는 무엇입니까?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 슬기를 지금 청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당신 앞에 있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모세, 이 거룩하고 이 위대한 성인이 지금 하나님께 청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름 앞에서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깨달음이 지금 1절과 2절이에요. 그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1절과 2절은 무엇이죠? 당신은 대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나이다.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신들이 산들이 생기기 전, 땅이며 누리가 나기도 훨씬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계십니다예요. 시편에서도 91장 9절에서도 내가 주님을 너의 피신처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안식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악으로부터 너를 항상 보호받을 것이다라는 그 노래가 그 다음 장에도 이어져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또 명토박아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실은 피난처예요. 지금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라는 이 고백은 면면이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그동안 내가 나의 피난처 삼아서 여겨왔던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그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은 세상의 시선에서 보면 야, 왜 이래? 그렇게 무형의 집 말고 진짜 집이 필요하지. 진짜 건물, 진짜 사람들, 진짜 힘이 될 수 있는 지식이라도, 하다못해 단단한 지식이라도 뭘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라고? 그분은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은 바로 그분이, 어떻게 그런 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어라고 조롱 받을지 몰라도 이제 이 지혜로운, 이 지혜를 가진, 마음의 지혜를 가진 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집이라고. 그분 안에서만 내가 발을 뻗을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쉴 수 있는 곳이라고. 그분이 내가 지내야 할 바로 그곳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미 내가 어찌어찌해서 달성하고 다다라야 할 그런 성취, 성과물이 아니라 이미 온전하게 선물로서 저 시작부터 앞으로까지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 겸손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통해서요, 이제 시편을 노래하는 자는 담대하게 현실을 받아들여요. 담대하게 현실을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너 이러이러한 잘못 저질렀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 저한테 하는 것이죠? 왜 제 잘못을 찾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나 잘못했는데 왜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우리 반발하죠. 그리고 억울함도 많이 올라오고 이것저것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약함, 우리의 할 일 없음, 추함을 받아들일 때는 어느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요, 제가 큰 상을, 큰 명예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높이게 지금 높여보고 있어요. 야, 너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대단하다.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나도 이제 알았어. 내가 참 대단하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저는 왜 이러세요? 저 이런 것도 잘못되어 있고요. 이런 약함도 있고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우리 이제 흔연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약함 속에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이미 너무너무너무너무나 큰 선물 안에서, 너무너무너무너무나 큰 사랑 안에서 너무너무나 큰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허물이 부끄럽거나 화가 나거나 숨겨야 하거나 아니야 이건 덮어둬야 돼라고 소리를 쳐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내 허물은 이 거대한 집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장난처럼 또는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흔연하게 나누어도 흔연하게 부끄럽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얼굴을 감추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로 지금 그 마음의 움직임들이 그러하여금 있는 그대로 우리 삶의 할일없음을 내놓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작고 이렇게 허물투성이고 이렇게 먼지와 같고 파괴된 뒤에 남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 먼지 전에도 한번 제가 나눴을 텐데 이 먼지는요 파괴,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시체가, 유대인들은 시체는 뭐라고 이해를 하느냐면 먼지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파괴, 멸망, 끝장을 의미해요. 그런 존재예요. 여기 지금 풀이라고 멋스럽게 얘기했지만 언제든 올라왔다 언제든 사그라드는,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무의미한, 무가치한, 바람에 이렇게 다 쓸려버리는, 자기 주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제 갑자기 이 시편을 노래하는 자가 나 그런 사람이야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나 먼지와 같고 죽음 앞에 놓여져 있고 풀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걸 감추어야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공포에 빠져들지 않아요. 왜? 너무너무너무너무나 큰 나의 집, 나의 피난처가 나의 편이고 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나의 허물과 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오케이, 감출 게 없어요. 얼핏 보면 인간은 너무나 짧은 생을, 그것도 여러 가지 우연들, 여러 가지 불운들, 여러 가지 행운들, 어떤 것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저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 삶을 살다가 가는데, 한편에서 보면 끔찍한 일인데 이제 시편을 노래하는 자는 더 이상 그런 것이 끔찍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보다 더한 이야기도 그는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왜? 그의 피난처가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 우리는 막 그렇게 하면 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등등 전전긍긍하고 있던 삶을 살았는데, 마음의 지혜를, 마음의 슬기를 얻은 이는 이제 그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큰 분이 나의 뒷배이고 내 편이에요. 나는 집을 가진 자예요. 나는 집을 가져요. 영원한 집을. 지금 그런 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촘촘하게 우리 생이 가지고 있는 할일 없음, 그동안 생을 내내 지배해왔던 그 두려움들을 괜찮아, 나 그런 존재예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마 우리는 우리 각자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내가 꼭 숨겨왔던 나의 더러움, 상처, 나 이렇게 당했었지. 그런데 그것은 내 생에서 결국은 해결을 못 해버리네. 그리고 더 질곡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답이 없는 모세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하늘로 이 날갯짓을 하며 천사가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지금 이 할일 없음은 그냥 고스란히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그의 약함은, 그의 허물과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그가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내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은 계속해서 나의 짧음, 유한함을 이야기하면서 여기를 보고 있지 않아요. 나 이렇게 부족해요. 나 이렇게 더러워요. 나 이렇게 당신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였어요. 이렇게 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피난처, 나의 집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보고 있어요. 죄를 이야기하면서 나를 지금 내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죄보다 훨씬 큰 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의 죽음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먼지보다 훨씬 큰 그분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먼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먼지가 아니에요. 먼지보다 훨씬 큰 그분이에요. 그분을 지금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편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쭉 1절부터 3절부터 11절까지는 우울해요. 나란 존재의 짧음, 세상을 이렇게 살아버리고만 이 허망함,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내가 피해자로서만 산 게 아니라 가해자로서, 죄인으로서 살아온 삶에 대한 회한, 그리고 그런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면서 내가 사람을 얼마나 크게 상처를 줬겠어요. 사람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그분께도 상처를 줬겠죠. 그분께를 또 진노를 일으켰겠죠. 크고 작게. 그러면서 나는 계속해서 우리는 변명도 해요.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리 기우고 저리 기워서 이유를 둘러댔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아니요 주님, 저 죄인이에요. 아니요 주님, 저 해결하지 못한 채로 끝내요. 아니요 주님, 저 이렇게 망쳤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그게 마치 그냥 삶이라는 등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내놓고 있어요. 한없이 큰 그분을 향하고 있어요. 마치 하늘에 가득 찬 껌껌한 어둠 속에서 하늘을 가득 채운 별 밑에 너무너무나 작은, 점보다도 작은 한 존재로서의 있는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깜깜한 어둠이 이 큰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는 그렇게 크게 하느님 앞에서 큰 하느님을 바라보며 경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크심과 나의 한없이 작음은 이제 억울함과 야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어라는 이 답답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뻥 하고 크게 자유롭게 만들고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크신 분이었구나. 내가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나의 그 깊은 어두움과 더러움, 추함이 당신의 큰 사랑 앞에서 너무나 작다라는 것을, 작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내가 괜찮아. 그래서 나의 자금과 그 모든 것들, 이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정말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면서 지금도 안 아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초탈해가지고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아픔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도 안 아파 이런 지금 상태가 아니에요. 아파요. 지금 이 시편을 쭉 이야기하는 이 안에서 보면 아픔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당신의 진노 앞에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고스란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의 슬기가 나로 하여금 당신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이 순간, 이 노래하는 마음은 괜찮아 라고 이 큰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의 한없이 작음을 지금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생의 마지막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사태 앞에서 모세는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크시고 나는 작다고. 내내 당신의 크심에 비해서 나의 작음이 걸림돌이었는데 이제 당신의 크심에 비한 나의 작음이 그를 마음을 탁 놓게 만드는, 다리를 뻗게 만드는, 자유를 주는 선물이 되고 있어요. 주여 당신은 대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었나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이면 우리가 나기도 훨씬 전에 영원의
아침에 비었다가 부르러다가 저녁에 시들어서 말라버린 아이다. 진정성 내시지 우리는 다여지고 진노하신 제 소스라쳤나이다. 당신은 우리 허물을 눈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숨은 죄들을 밟으신 앞에 두셨나이다. 진노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날이 흘러싸우니 한숨처럼 우리 세월이 가버렸나이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서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이오니 덧없이 지나가고 우리는 나는 들가버린 나이다. 그 누가 당신 분노의 능력을 아우리까 진노하심을 옳게 두려워하오리까. 날 쓰실 줄 알기를 가르쳐 주시오. 우리들 마음이 슬기를 얻게 하소서. 경외, 당신의 크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당신의 크심을 볼 수 있는 그 은총, 그것이 사실은 생을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시편에서, 또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죠.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1장 10절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주님을 경외함이니 그것들을 행하는 이들은 빼어난 슬기를 얻으리라, 이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시편 기자가 지금 잘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게 그래,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지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행한다, 경외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이건 적극적인 삶의 선택을 의미해요. 그냥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크시지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싶을 때,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때, 경외한다라는 것은 주님, 당신이 저보다 훨씬 큰 사랑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승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그 상태 안에서 당신이 지금 활동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당신이 활동하고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봐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안 계시다라고 하면 우린 막 발버둥을 칠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죠. 왜냐하면 이 상황은 바꿔나가야 되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안 될 때마다 또다시 당신께 삿대질을 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경외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면, 내가 지금 계획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다시 떠올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훨씬 덜 안달하겠죠. 깜짝 놀라지 않겠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모를 뿐이에요. 잠시 모를 뿐이에요. 그 잠시가 좀 길 수도 있겠죠. 어쩌면 내 생을 훨씬 또 다음 생까지도, 누군가의 생까지도 훨씬 더 긴 세월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그 자비로우신 분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죠.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이 나와 함께 이 생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니까 일이 좀 안 됐어요. 나 열심히 하는데 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데 망했어요. 그럼 우리는 시무룩하고 끝장을 내버리고 다 뒤집어 엎을지 모르겠는데, 경외하는 자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끝이 없어요. 하느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그러니 항상은 안 되겠고 인생에 한 8할 정도는 기뻐할 수 있겠다. 그럼 8할만큼 경외하는 거겠죠. 9할만큼 우리는 경외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10%만 경외할지도 모르겠어요. 경외의 크기만큼, 지혜의 크기만큼 우리는 조금씩 더 뭔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 안다라는 이에게 묻겠죠. 야,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경외는 무엇일까요? 경외는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크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으니 나는 점집을 운영하는 어떤 사람처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되는 거야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우린 모릅니다. 모르면 세상은 깜짝 놀라요. 모르면 어쩌자는 거야, 세상을 어떻게 살겠다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모르면서 기뻐해요. 더 모르고 더 모르겠는데 더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더 크신 분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지혜라고. 이 경외를 살아내는 사람, 매 순간 사건 한 걸음 한 걸음 때마다 경외를 살아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더 지혜로운 자인데, 세상의 눈에서 보면 그는 정말 뭘 모르는 자예요. 그 스스로도 모릅니다. 경외를 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안다 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다음 수는 못 올 거라고 예언하듯이, 가짜 예언이죠, 예언하듯이 감히 떠벌릴 수가 있겠어요? 철석같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고 믿다가도 당신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그 경외 앞에 눈을 번쩍 뜨며 우리는 당신을 계속 새롭게 바라봐야 하거든요. 경외하는 자는 사실은 하느님의 뜻을 식별해내는 자예요. 하느님의 뜻을 식별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이제 좀 명료해지죠. 하느님의 뜻을 식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뜻을 식별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이런 거 원해 저런 거 원해라고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들이 얼마나 당신 앞에서 작은 것인지를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 움켜쥐는 것들을 조금씩 놓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알고서 꽉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좀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해. 나는 절대로 저런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떤 것도 꽉 움켜쥐면서 이거 따라야 돼, 당신 이거 아니면 끝장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없어요. 경외하는 자는 늘 새롭게 당신 앞에 서는 자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더듬거리면서 딱 그의 발길 앞에 있는 한 걸음을 걸을 수 있을 뿐이죠. 그 한 걸음에 대한 이야기가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경외하는 자가 이리 노래합니다. 주님 돌아오십시오.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3절에서요. 먼지로 돌아가라. 인간아 먼지로 돌아가라. 최민선 신부님은 이제 종락들아, 인간아 돌아가라. 너희들이 있었던 그 먼지, 죽음의 길로 돌아가라 라고 세상이, 자신의 체험이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 그렇게 돌아가는 건가 봐요 라고 지금 시편은 노래했는데, 한편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는 먼지로 돌아갈 존재라고 지금 노래했는데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이렇게 쓰입니다. 하느님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먼지로 돌아가듯이 당신은 이제 당신의 때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고백해요. 이게 뭔 얘기야? 뭐 다 맡기라며, 다 경외하고 당신이 어떻게 할지 우린 모르는 거라며. 아니요, 경외는, 뜻밖에도 경외는,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고백하는 자는 이제 훨씬 더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고 당신께 청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청했어요. 간을 보는 것이죠. 주님, 이런 거 저 도와주실 건가요? 정말로 막 착착착착 도와주면 우리 많이 청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삶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시거든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들어줄 법한 것들 이렇게 우리가 청하죠. 그리고 이제 더 영리해지면 내가 기도를 하거나 안 하거나 될 만한 것들 이제 청하기 시작해요. 그럼 덜 상처받죠. 기도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그렇게 원만한 기도,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는데, 아니에요. 이제 경외하는 자는 자유로워요. 경외하는 자는 닥치는 대로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가장 큰 분에게 막 외쳐요. 왜? 경외하는 자는, 고집이 없는 자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는 자는 도사리면서 그가 나에게 이것을 줄까 안 줄까를 보지 않아요. 그는 다 외치고 내가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는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쉴 새 없이 외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 주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히 나 같은 죄인에게, 나 이런저런 부끄러움도 많고 때도 많고 이런 죄인에게, 주님, 제게 돌아오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 그렇게 기도 최근에 어떻게 좀 해보셨습니까? 주님,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우리 그런 얘기는 못해요. 돌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조금 이따 오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몰라도, 내가 준비 좀 된 다음에 오십시오 이러면 몰라도, 지금 당장 돌아오십시오. 주님, 당장 제 곁에 서 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을 노래하는 자는, 이 죄스러운 자는, 이 실패한 모세는 이렇게 지금 이 생의 끝에서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이 사람, 이 인간은, 먼지로 돌아갈 풀과 같은 이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돌아오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건 담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여삐 여기 해달라고, 나음이에요. 이게 위로해달라고, 나 위로해달라고. 우리 위로받을 존재입니까? 죄값을 치러야 할 존재죠. 위에서 지금 쭉 얘기했잖아요.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당신의 진노가 생생하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있는 그가 위로해달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여삐 여겨달라고. 내가 저지른 죄 아직 다 갚지도 못했는데 그가 지금 이제 위로해달라고, 나를 어여삐 여겨달라고, 내 편이 돼달라고, 쓰다듬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짓는 그 손으로, 죄 짓는 그 입으로, 눈으로 그가 지금 하느님께 감히 돌아와서 나를 위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헤세드예요. 거듭거듭 많이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이유 없이 더 깊게 사랑해달라고, 우리 한 생 즐겁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나를 지금 앞에서는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렇게 크신 분과 대비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영원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를 괴롭히던 그 날수만큼, 우리가 불행했던 그 횟수만큼, 영원에서 영원이라는 그 장대한 세계, 영원의 세계가 아니라 생생하게 내 앞에 있는 오늘, 내 앞에 있는 올해, 지금, 이 생을 지금 계속해서 축복해달라고, 돌보아달라고, 이 생을 내가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즐겁게 해달라고, 당신이 하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고 드러내달라고. 나 지금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 막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영광을,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달라고, 나에게 지금 내 앞에 다 드러내달라고.
우리 주 하느님 우리 주의 어지심이 우리 위에 내리옵소서. 사실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예요. 생생하게, 더 생생하게 지금 내 손 앞에서, 눈 앞에서 당신 계셔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갑자기 담대하게 죄인인 자가, 할 일 없는 자가 갑자기 이 쓸모없어 보이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 같은 이 생을 굉장히 귀하게, 하느님 여기 빨리 와서 저를 축복해 달라고. 여기 지금 보면 내가 그래서 죄를 다 갚았고, 내가 깨끗해졌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당신의 크심, 거대한 사랑, 그것을 믿고 이제 갑자기 그가 엎어져서 자녀가 돼버렸어요. 마치 나를 세상에서 가장 잘 사랑하고 알고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 그 사람 앞에서, 우리 을이잖아요. 그 을 앞에서 이제 내가 막 아무거나 막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터져 나오고 있어요. 모세의 생애 마지막, 당신이 가고자 했던 저 끝을 가지 못하는 그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그런 하느님의 거대하심 앞에서 집을 발견하고, 다리 뻗어야 할 곳이 당신임을 발견하고, 그 당신이 내내 자기와 함께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이제 이 짧은 시간을 너무너무나 소중한 데이트 시간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모세가 하느님께 외치고 있어요. 기쁘게 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자비를 보여달라고. 더 담대한 일은 우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라고 번역했지만 단단하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내내 했던 얘기는 먼지로 돌아갈 존재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맨 마지막 우리가 한 일, 내가 지금 벌려놓은 이것을 단단하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해요. 인간이 해놓은, 이 손으로 해놓은 일이 뭡니까? 다 무너져 내릴 일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느님 앞에서 이것을 단단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로 모세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그의 하나하나의 것들을 축복하시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단단하게 하실지를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그의 생애에서 이 마지막 시간들을 좌절과 회환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꽃피어 나갈,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새로운 날이 될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그의 약속의 땅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의 약속의 땅이 저 멀리에 가서 저기를 그냥 딱 닿아야 이제 내 약속의 땅에, 당신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다다르는 줄 알았는데, 이제 마음의 슬기가 그에게 알려주었어요. 여기구나. 여기서 다리를 뻗고, 여기서 외치고, 여기서 당신을 만나야 하는구나. 여기서 당신, 여기가 나와 당신이 만나는 자리이구나. 여기를 다다라야 하는구나.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그는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이 믿고 그 거대하신 하느님 앞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하느님 우리 주의 어지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노함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 내리라고. 기쁠 수밖에 없겠죠. 당신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내 모든 이 작은 것 안에 있으니까. 이게 완벽해서일까요? 아니죠. 죄스럽죠. 그리고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기쁨이 그 안에 계속해서 깃들이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을 만끽해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슬기를 청하고 또 청하고 또 청해야 합니다. 슬기는 어떤 마음의 선택을 통해서 옵니까? 경외입니다. 경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무지 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좌절하는 그 마음은 정말 딱 뒷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심을 마주하는 딱 그 마음의 자리예요. 그동안 나를 실패와 좌절과 어찌할 수 없으므로 나를 짓눌렀던 그 마음이
뒷면을 보니까 하느님의 크심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그 실패와 좌절과 이 짧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보는 거예요.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이제 이분, 이 크신 분에 대비하여 그 작음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크신 분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어지심, 하나님의 노함,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이제 만나야 돼요. 그것은 삶의 선택입니다. 그냥 평평평평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믿는 자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을 만나겠노라라고 열망을 가지고 당신께 청하는 것.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곳 여기에서 끊임없이 위로하고 기쁨을 주시리라 믿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당신 안에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